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애송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통 이제 대학생들, 젊은이들 대상으로 많이 이제 설교하는 본문인데, 사실 원어에서 보면 이 히브리어로 이 청년의 때라는 이 단어가 베우루트라는 단어인데, 베우루트. 네, 택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택한 자. 여러분, 택한 자, 누가 택함을 받았나요? 네, 여러분들 나는 안 택함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해졌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택함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도서는 단순히 그냥 젊은 나이에 좀 더 지혜를 주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복받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면 오늘 이 본문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진 몸이 많이 쇠해진 나이 드신 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을 지혜서라고 말하는 전도서에서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거 아시죠? 예, 판결을 내릴 때도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해서 모든 판결이 나듯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서 12장 이 전도서의 마지막이 이 모든 지혜의 결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론이 무엇일까? 예, 이 결론이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이걸 붙잡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뭔가 평가할 때 평가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질문들이, 항목들이 체크하고 제가 당뇨병 환자인지 이렇게 질문하는 걸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당뇨병 환자 맞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게 제대로 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오늘 이 전도서 12장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이 한 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체크 항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어로 보면 우리 개역 개정은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고 번역한 책이라 약간 좀 달리 표현되기도 했지만 이 원어로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 3번 나오는데요. 1절과 6절과 7절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새 번역인데 새 번역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보는 이유가 원어와 가장 흡사하게 번역된 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 번역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잘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여러분 사는 게 고생이야, 더 사는 건 힘들어 라고 할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일 때 되면 그런 말을 할까요? 네.
막말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얘기하셔요. 네. 사실 나이에 제한이 없죠. 한제 하민이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학교 가려고 그러면 일어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이게 뭐예요? 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본분인데 하기 싫다는 건 인간의 본분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삶의 고단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특정적인 나이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 노쇠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욱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그러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허리가 휘죠. 이렇게 힘이 빠지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씹지도 못하고 눈에 노안이 와서 침침해서 잘 보지 못하고 귀는 점점 안 들려서 못 듣고 높은 곳은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눈 오는 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는 휘어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때 곧 죽음이 임박해진다라고 지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난다, 기쁘다, 아니면 슬프다, 괴롭다, 네. 사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사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네. 몸만 아파도 사실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나? 이렇게 이 사람이 쇠약해지고 노쇠하게 되면 우리는 자존감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존재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 힘을 더욱 그래서 우리는 활용하고 사용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농사를 졌는데 농사 잘 됐어. 와, 이 사람 농사 정말 잘 짓는다. 소질 있네. 훌륭하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번창하고 잘 돼요. 이 사람 사업 수단 있네. 잘하네. 살림을 하는데 정말 살림 잘해. 요리도 잘해. 얼굴도 예뻐. 너무 착해. 이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우리는 행복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확인되는 존재감은 다 우리의 어떤 힘, 능력, 재능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예쁜 것도 지나가고 젊은 것도 지나가고 힘이 있던 그 힘도 다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염없이 슬퍼지고 낙심케 되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년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파서 일 못하고 네. 근데도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우리 허국시 집사님 막 밭에서 일하고 다니셔. 막 저렇게 힘든데도. 박보호 집사님도 막 일하고 다니고. 일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왜 이렇게 일을 할까요? 아직 살아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정정하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보람도 느끼지만 자기 존재감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그렇게 쓸쓸히 지내게 되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통 요양원 들어가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금방 삶의 의욕을 잃으면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건강하게 노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도 계셔요. 자신의 존재가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떠한 환경에 주어진 나의 역할에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감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존재감은 내 힘에 있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무짝에 쓸데없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물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그때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동안 되게 두려워했던 제 안에 영적인 눌림들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데 뭔가 이제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병이 걸리거나 지금처럼 이제 목소리를 쓸 수 없게 되거나 팔을 하나 잃는다거나 다리를 하나 잃어버린다거나 지금처럼 정상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인가? 네.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 목회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내가 병들어 쓸모없을 때도 나에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 삶의 어떠한 형편에 상관없이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은사슬, 금그릇, 샘의 물동이 그리고 우물의 도르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을 유용하게 해주는 도구들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단인 것이다. 여기 봅시다. 금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시나? 은목걸이 아무도 안 계셔요? 우리 애송교회 성도님들은 예, 그냥 있는 자체가 아름다우셔서 그런 거 안 해도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직장 또는 어떠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술, 어떤 생업, 수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네. 우물에 도르래가 깨지면 물을 기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길었는데 담아갈 그릇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날이 온다라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의지하던 삶의 수단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던 내 삶의 수단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온다니까요.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사라질 때 당황하게 됩니다. 삶의 질을 유지했던 생활이 없어지면 당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이나 이제 직업군이 사라지는 게 많대잖아요. 산업이 발달하고 로봇들이 나오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그 직장들이 그냥 문을 닫고 다 퇴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수단이었고 내 삶의 질을 유지하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 그때 우린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은퇴하게 되면 평생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평생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수입이 없어서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삶에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네. 성도들을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퇴하고 나면 그런 역할과 기능들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우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유용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무관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어떠한 삶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내 삶의 수단이 무슨 수단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목사로 살 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은퇴한 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삶의 환경과 터전과 수단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갔지만 그의 삶에 창조주를 따라 기억하며 살아갔던 그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그에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환경과 수단과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7절에 말하고 있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세 번역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 한번 죽는 것이에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14절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14절에 딱 이 말씀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선악간을 심판하신대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건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악한 자는 심판해서 지옥 갈 것이고 선한 자는 그 믿음의 의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그 시점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마지막 구절에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의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생에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여러분, 잘 살아놓고 마지막에 헛되면, 허전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시험 공부를 전날 엄청 다 했어요.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때요? 억울하겠죠. 내가 공을 들여서 열심히 내가 다 준비했어. 근데 그 다음날 그 일이 아무 소용없는 일처럼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해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면 헛된 것이거든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삶,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전도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헛된 인생으로 남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인생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됐든. 전도자는 지혜로 인생을 헛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핵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오늘 본문에 3번에 반복되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복받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라는 건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떠한 대상을 기억하는 것인데 창조주를 무엇으로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바라라는 뜻에는 새기다, 조각하다, 아이를 낳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조각하시고 우리를 새기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조각하시는 분, 우리를 새기시는 분.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이 구절들에 관련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창조주를 기억할 때 그 창조주가 누구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늘 술 드시고 맨날 깽판지시고 저를 괴롭혀지긴 했는데 지금 다 용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 모든 걸 다 만드신, 여러분들에게 부족할 거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 믿음을 달라.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 때 우리는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의 단어 뜻 가운데 새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건 여기다가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불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자기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한두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냥 필요 없으면 그냥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우리가 나이가 들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조의 의미 가운데 조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그냥 의미 없이 헛되게 아무런 가치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만드시려고? 순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조각하시는 거예요. 조각가가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막 이렇게 쪼잖아요. 깨잖아요. 돌의 입장에서는 날 좀 내버려둬. 아프다고 괴롭다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그 조각이 끝나고 나서는 그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놓으신 그 모든 고난의 여정, 아픔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각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조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을 조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결코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외롭고 쓸쓸하고 모든 것이 헛되게 여겨질 때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삶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도 인생에 어떤 것도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 떨 때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조각하시듯 순금같이 연단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대번역에는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본분이라는 이 의무,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먼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의무만, 책임만 준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특권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혜택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해마다 대통령들이 감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특권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특권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데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면 그 혜택과 특권은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본, 본분, 의무, 이거 없는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그들은 누렸어요. 모든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들이 받은 혜택과 특권이 오히려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을 인생을 망가뜨리는 절망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거 누리기 원하시고요. 좋은 거 누리기 원하시고요. 복 받는 거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특권과 혜택을 본분을 잃어버리면 복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누리길 원하시는지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그 삶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전도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전도자가 나는 너희가 세상을 즐기길 원해. 그걸 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평생 사는 동안 언제나 기쁨으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9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여러분들 성공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껏 부자가 돼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 꿈을 이루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국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근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고 다 되는데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것이죠. 누리는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순간, 자유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본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우린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할 때 그 누림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면 그 누림 속에 절제가 있고 그 누림 속에 경건이 있고 그 누림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노쇠하게 되어도 생활의 유익이 모두 사라질지라도 또 죽음의 시간이 닥칠지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사정에 있든지 어느 삶을 살게 되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듣고 기억하신 바 되었더니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물이 언제 줄지 모르고 거기서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바 되니 그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 연단하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어요. 앞으로도 그 삶이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나이 들어서 젊은이들이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받은 우리 애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유혹받을 때에도 우리를 조각하시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본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주로 기억하는 모든 우리 애송교회 성도들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